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태의 특징이지요.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구절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오늘 나오는 성취된 구절은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라고 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데 이 40장 3절 말씀의 앞뒤를 우리가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제 그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얘기하듯이 총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요. 제1 이사야라고 하는 거는 39장까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집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두고서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질 때 이제 이것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말씀의 흐름인데요. 40장의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오늘 나온 본문과 같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무엇이 이제 되냐면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과 희망 이것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준비한다. 예, 쭉 뒤로 이제 넘어가 보면 53장에 이제 고난 당하시는 종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이런 외침을 했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렇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요. 그게 이제 거의 같은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마태는 똑같은 이걸 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영어로는 조금 다르죠. 킹덤 오브 갓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천국은 헤븐이에요. 헤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조금 이제 달라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전혀 이제 그 표현은 다르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것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같다고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은 이런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외침은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회개하라라는 말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의 소리가 외쳐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 40장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 그것이 예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나타난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쳐지는 외침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촌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아주 부유하게 권력을 잡고, 정치 권력도 같이 이렇게 결탁해갖고 부유하게 권력을 잡고 경제권을 잡고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과 전혀 대비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에 가서 살아요. 이 사람은 낙타 털 옷을 입고 다녀요. 낙타의 털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이렇게 딱 표현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구약의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가 딱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보냐면 아주 가난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겁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사는 사람, 아주 가난한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외치냐면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없었어요. 그리고서 예언된 선지자가 나와요. 예언된 외침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요한이에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요.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예언된 그대로. 이 사람의 외치는 이 사람의 외침은요. 그냥 이 사람이 뭐 유대 광야에 가갖고 그냥 외쳤을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예언의 성취예요. 이거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구약의 성경의 성취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그 말씀을 이 한 목소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설교를 총합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물론 이제 뭐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왔다.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약 선지자들은요, 여러 가지를 외쳤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도 하고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예언들, 뭐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도 있고, 뭐 이쪽 끝에 극단에 가 있는 표현도 있고 저쪽 끝에 극단에 가 있는 표현도 있어요. 많은 외침들이 있었어요.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들은요. 그런데 그것이 단 한마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정리예요. 하나의 정리. 바로 이 구절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가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고, 어느 정도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대단했냐면 유대 광야에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걸어서 이동을 해갖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이거를 매일 반복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와서 또 세례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 있고 힘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겠죠. 다음 주에 읽을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흥을 일으켰냐면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받았어요. 근데 정말로 가난한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는, 권력에서 밀려나갖고 유대 광야로 가 있는, 또 때로는 이제 뭐 쿰난 공동체라고 해요. 에스네파의 한 분파 중에 쿰난 공동체라고 있는데, 유대 광야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한 그룹을 이루어서 공동체로 해서 거기서 공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적고 말씀을 필사하고 했던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이 쿰난 공동체 에스네파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르침과 신학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쿰난 공동체의 가르침을 보면은 좀 뭐 예정론이라고 하는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의 예정론까지 가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표현은 전혀 없고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쯤 됐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결별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참고하실 부분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설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룹을 제외한 전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러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요. 근데 제사장들을 제외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어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 약 6,000명 정도 됐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나온 많은 숫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숫자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사실 대단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도 대단했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세례 요한의 설교가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우리 성경에서 정리를 하죠. 세례 요한이 이거 하나만 설교했을까요? 많은 설교를 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찝어서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헤롯 왕에 대해서, 헤롯 왕의 부정에 대해서, 헤롯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헤롯 왕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막 설교를 열심히 했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잡히기도 했잖아요. 많은 설교들을 했지만 마태는 그 많은 설교를 다 기록하고 다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태는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자 해요. 세례 요한이 결국 설교한 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유대인들이 읽을 때 이것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맞아. 세례 요한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 결국 이거였어.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마태의 설명에 의하면 이거는 구약에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거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과 같은 외침이에요. 맞아, 구약 선지자도 바로 이렇게 외쳤었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오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쭉 읽어나가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맞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필수적인 것은 회개구나. 메시아를 영접하여 믿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단지 목소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떠들썩할 정도의 그런 설교가예요. 그런 외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세례준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의 사역은, 이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사명은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외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는 뭡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죄를 자꾸 지적을 했어요. 자꾸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요청을 해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영향을 미쳤지만 자신은 단지 목소리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역과 일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입이었을 뿐 이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표현이 되냐면 4절에서 표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은 낙타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 이 사람은 무소유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건 제 표현입니다. 그런 많은 영향력, 큰 부흥의 어떤 운동을 일으켰으면서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단지 목소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요. 그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에게 나와. 그럼 뭐냐면 대부분이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었고 대부분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좀 보게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참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광야라는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광야라는 장소. 이 광야라는 장소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장소냐면 도피처예요. 도피처. 위험이 올 때 도망가는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곳은 위협이 있을 때 갈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엔 갈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광야라는 장소는 시험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죠. 물론 이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곳 자체가 시험의 장소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은혜의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 도피 중에 또는 시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은혜의 장소예요. 대표적으로는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하고 율법 받고 40년과 하나님과 40년 동안 동행한 장소가 광야였어요.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광야와 같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농사 짓고 살고 막 장사하고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본성과 실상이 아니라 사람의 실상은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실상이 광야와 같아요. 물고기가 어디에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 되지.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둬야 돼요? 흙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난 삶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나무가 뿌리를 뽑혔어요. 그런 삶이에요. 그게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길이 없어서 광야고 물이 없어서 광야예요. 사막과 같고 광야고 완전히 사막하고 같지는 않아요. 작은 이제 나무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라고 하면은 이제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 뭐 언덕도 있고 막 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곳인데 이 이미지는 뭐냐면 농사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기 어렵고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딱 떨어지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장소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뭐 지옥 같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좀 지옥 같다고 해야 될까요? 두려운 장소예요. 무서운 장소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무서운 장소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어떤 거 기댈 게 없어요. 어떤 걸 의지할 게 없어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목이 마른데 마실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쓰러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장소가 광야 같은 곳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 밖에 나왔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장소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 본질적으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길이 없는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가 돼버려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광야라는 장소는 인간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장소예요. 사람의 실상을 잘 표현해주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실, 죄성과 재책의 심판의 불안함이 표현된 이미지예요. 광야라는 곳이. 아, 이곳에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죽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외쳐요. 그 광야에서 먹고 살면서 광야에서 외친단 말이에요. 이 단지 불신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판단, 하나님 없는 생활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계속 우상 찾아가고 불신앙하고 다른 거 계속 구하죠. 그런 사람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뭐라고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광야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 들짐승도, 실랑과 타조도, 늑대도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의 은혜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곳이 길이 되고 하나님 먹여주시는 것이 음식이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이지만,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무섭지 않고 떨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죠. 문제와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미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고 암울한 미래죠.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죽음을 염두에 보면 광야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소유한 것들, 돈, 지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미래를 전혀 위로해 주지 못해요.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하지를 못해요. 길을 알지 못하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불안함과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떤 것도 걱정하고 고민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앉아서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잖아요. 아, 몸도 아프고 이제 돈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회사에 가서 사람들 생각하면은 시달리고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 자꾸 시달리고 갈등하고 고민해. 이것이 뭐라고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이것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광야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런 광야를 거쳐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광야를 거쳤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시험의 장소고 갈등의 장소고 도피의 장소였지만 이스라엘에게 진짜 광야는 소망의 장소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곳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미래가 암울해 보이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광야. 사람들은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가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깊숙한 불안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갈등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써요. 자꾸 가면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면이 벗겨질 수밖에 없는 장소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바로 광야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설교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유대 광야. 그것에 와서 보니 사람들은 그 설교 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예요. 광야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아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이 그 사람들과 같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반대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 장소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이었던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거기가 이 사람의 사역의 장소예요. 이 사람의 삶의 장소예요. 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아무 가면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난한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자신의 현실을 보여줘요. 거기에서 설교해요. 설교해요. 유대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과 너무 비교가 되죠. 정치와 경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아주 비교되는 아주 가난한 유대 광야에서 사는 거지 제사장. 세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의 설교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힘이 있고요. 그의 설교는 선지자들의 외침과 같은 권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이 말은 진짜 다른 말과 다르다. 권위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어떤 가면도 쓰지 않았어요. 어떤 가식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설교를 통해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어요. 그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어느 날 예전에 참 저는 가면 쓰고 많이 살거든요. 집에 가면은 가면 쓰고 또 학교 가면 또 가면 쓰고 또 부모님 만나면 가면 쓰고 제 가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가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처럼 기도하고 전도사님처럼 믿음 갖고 전도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참 좋겠다. 막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부담이 막 돼요. 부담이. 왜 그러냐면 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은혜로 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다 잘 되는 것처럼 가면 써요.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중인격자 같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같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악마 같대요. 근데 교회 가면 천사로 변한대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면 쓰고 살고. 근데 심지어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예전에 제가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도 스스로 착각한다고 할까요? 스스로 거기에 얽매인다고 할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곳에서 말씀을 설교를 쭉 듣는데 참 뭐라고 할까요? 제가요 가면이 강제로 하나하나 다 벗겨지는 느낌.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 같은.
너무 부끄러운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 전하시는 분이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별로인 분이었어요. 인격도 정말 별로였고, 성품도 정말 별로였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멋이 없어요, 사람이. 근데 그런 분한테 제가 앉아갖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하나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요. 내가 포장하고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때 제가 정말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저렇게 하면 될 것처럼. 근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돼. 그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으니까요. 내 자신이요, 어떤 것도 드러낼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싹 발가벗겨지더라고요. 진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설교, 저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유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지 제사장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거지 제사장이, 메뚜기를 잡아먹고 사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설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온다고 설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설교해요. 죄를 지적해요.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고 외쳐요. 유대인들이 화려한 유대 성전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화려한 유대 성전에서 제사장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그 화려한 은혜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화려한 축복 속에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와서 섰는데, 앉았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래요. 여기서 외치는 외침 하나하나가 유대 광야의 그 가난하고 그 쪄들어 있고 그 비참한 현실 자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더 이상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 없는 자기 본질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죄를 세례 요한 앞에 다 자백하게 돼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구약에 세례가 없었거든요. 세례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물로써 씻는 규례가 있어요. 역사에 보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첫째 목욕을 싹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씻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돼요. 자기가 이제 유대교에 입교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할례를 받죠. 몸을 씻고 할례를 받고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유대교에 입교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순서예요. 또 한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례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SNFI 쿰난 공동체에 몸을 씻는 규례가 있어요. 매일 한 번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를 해요. 이게 쿰난 공동체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뭐냐면 몸을 씻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죄를 씻겠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몸을 씻는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쿰난 공동체 거기에 특별한 어떤 그런 규례지, 이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식이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유대인 규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방인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들어올 때는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표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설교입니까? 그 설교에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분명히 권위가 있었어요.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쓴 가면, 거짓말, 거짓됨, 죄됨, 불안함, 하나님을 떠나서 가진 죄와 우상을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 전환을 해요. 이 설교 한마디에.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동을 해갖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라는 말,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외침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게 된다. 우리는 저 다른 민족들하고 달라. 더 다른 민족들은 죄인들이고 개, 돼지나 다름없는 그런 짐승들과 다름없는 존재고 우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식사한 거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시비 걸어요? 율법을 어겼다고. 그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유대인의 판단이고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민의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무너뜨려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설교.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단순히 뉘우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뉘우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내가 죄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죄 용서를 구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죄를 뉘우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성을 모두를 포함한 전인적인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 생각에 내가 판단했을 때 그래 내 마음은 좀 불만이 있지만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죄를 진 것 같아. 내가 죄를 이제 버리도록 할게. 그렇게 결단을 내릴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전인적인 전체적인 내 전인이 전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단순히 내가 판단해갖고 그렇게 한 건가요? 내 모두가 다 내 전인이 전부 그 죄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성과 마음과 감정과 성품과 의지가 모든 것이 돈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섬기는 거지. 아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한 돌이킴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돌이킴은요. 전인적인 돌이킴은 사실은 사람의 의지로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가능하죠. 사실은 그 돌이킴 자체가. 주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 요 말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이 선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지요. 근데 그 이상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인해서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냐? 아닙니다. 이건 주의 길을 단지 준비하고 예비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님을 알고 영접하여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설교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건 분명해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외침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사역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과 동료로 사용합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는요, 7절부터 12절 그 뒤를 이렇게 보면은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 오늘날 우리가 뭐 긍정적, 적극적인 소망만 말하는 설교를 많이 듣게 되죠. 어디 여기저기서 기독교 서적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될 때 설교를 듣게 되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만약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갖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옛날에 로버트 슐러 목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됐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어요. 어쨌든 이런 어떤 설교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천국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소망이냔 말이에요. 어떤 소망이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회개를 요구하는 설교였어요. 회개를 요구하는 설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미국제 복음주의 번영신학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나와요. 번영신학이라는 뭐야? 예수 믿으면 복받고 번영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번영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영적 복을 받고 영적으로 번영한다. 이게 맞아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번영하나요, 안 하나요? 번영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필요하면 돈을 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만 계속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아들 좋은 대학 보내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수능시험 가까이 오면요, 어디 절에서 붙여놓는 플랜카드랑 어느 교회에서 붙여놓는 플랜카드랑 내용이 똑같아요. 기도해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절에서 무슨 기도해야 한다 하는 내용하고 소원 성취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소원 성취하고 내용이 똑같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맞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회개와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와야 돼요.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어색해요. 분명히 그래요.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은 참된 회개를 요구해요. 참된 회개의 과정으로 인도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서 쭉 읽어보니까 첫째, 이스라엘이 빨리 망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구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훈련된 내용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반복해서 불신앙했어요. 반복해서 실수했어요. 반복해서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고 또 참으면서 아브라함이 돌이키게 하고 또 돌이키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다 떨쳐버리는 기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들 이삭이 결혼하기 직전이라고 추측을 하죠. 결혼하기 직전에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약 한 70년, 80년 정도의 시간을 이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아요. 그 70년, 80년 동안 뭐예요? 불신앙에 대한 훈련이에요. 신앙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우상을 버리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의 모양으로 다가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허락하세요.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제한을 시켜요. 그리고 그 시험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우리의 우상과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세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나이 40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살게 되는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과 자기 불신앙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나이 80이 됐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시죠.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주님께 돌아선다. 이게 이제 회개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신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회개는요,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성화와 관계됐어요. 성화. 성화라는 말 아시죠? 성화는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성화라는 말은 내 자신이 죄를 완전히 버려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죠.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왔지만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죠.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완전 성화 거의 될 수 없고 되게 어렵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불신앙을 버리고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쓰고 괜찮은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우상에 얽매여서 죄와 우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과 공포와 갈등과 무서움 속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